오늘은 은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은혜가 있다면 일상의 은혜이고요, 교회가 은혜이고, 나의 나됨이 은혜이고, 오늘은 내게 주어진 은사, 재능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의사였던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핍이 결핍을 만든다. 철학 용어 중에 결핍의 환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상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부정적 여과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긍정적인 자기에게 자산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지 못한 한 가지 결핍 때문에 열받고 신경질 부리고 나를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철학자 바르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것, 이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결핍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자극 때문에 나의 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이다. 내게 수많은 은혜가 있고, 내게 수많은 은사가 있고, 내게 수많은 능력이 있는데 남들이 가진 돋보이는 그 은사 하나 때문에 열받는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주고, 저 사람은 저런 복을 주고, 저 사람에게 왜 저러한 능력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괜히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결핍의 환상, 부정적 여과,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있죠. 누구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 주고 다른 사람에게 2달란트 줍니까?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줘요? 그게 신경질 나서 자기에게 준 귀한,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3억 원. 3억 원의 돈을 땅 안에다 묻어놨대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바보가 여기도 많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고 내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거 묵혀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은혜와 은사들을, 재능들을, 자원들을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들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주셨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찬송가 429장 찬양 가사예요. 세상 풍파,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뭐 하라고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 내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내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갖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갖지 못한 남이 가진 그 은사 때문에 괜히 열받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박복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게 아무런 은사를 주지 않았다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내가 불행한 삶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6, 7절 보세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특정인에게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타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모든 각 사람에게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배제시켜놓고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재능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했죠. 이 나타내심이라는 단어가 파네로시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뭔가 하면 현실화하다, 드러나게 하다. 성령은 우리의 몸 가운데서 우리 은사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어때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터치하시면 방언의 은사가 터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은사를 주시면 손 대접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터치하시면 우리 몸으로 드러난 게 뭐예요? 긍휼의 은사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일하심이 눈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12장 6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여러분, 은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로 주셨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존 스타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이 책을 썼어요.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은사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이지 인간이 자신의 노력이나 열망으로 취득하는 전유물이 아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은사자다 그러면서요, 자기를 드러내요. 자랑해요. 남들을 깔봐요. 무시해요. 너는 방언도 못하냐? 너는 환상도 못 보냐? 나는 꿈으로도 봐.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요. 잘못된 거예요. 왜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잠시 나에게 허락하였을 뿐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에요.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 모든 일, 은사는 누가 행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가 나왔는데, 은사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마예요. 아,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리더십이 있다라고 할 때 리더십의 은사, 행정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죠.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이 뭔가 하면 카리스예요. 카리스가 뭔가 하면 은혜예요. 여러분, 카리스마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카리스마, 은사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다양한 능력들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재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한결같이 뭐예요? 동등하고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은사가 등장됩니다. 각기 다르게 드러난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나니.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배움과도 달라요. 안 배워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학교를 안 나와도 지혜로운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말미암은 지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지식의 은사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신 은사들 몇 개 있더라고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잘 안 주셔요, 저에게. 또 저는 또 이래봬도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같은 성령 믿음의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 위에서 언급한 이 9가지 은사가 여러분 드러나는 분도 있고 안 드러나는 분도 있고, 강하게 드러나는 분도 있고 약하게 드러나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9가지 은사가 없다고 내게 은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사 안 주셨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28가지의 보충적인 은사들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와요. 첫 번째, 예언의 은사, 설교하는 은사. 은사 중에서 섬기는 은사, 디아코니아, 잘 섬기는 분들 있죠. 그것도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 뭔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들 있죠. 또 어떤 분은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저를 가끔씩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동받아요. 손만 잡아줘도 은혜가 돼요. 용기를 가져요. 이게 뭐예요? 위로의 은사.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고요. 행정, 다스리는 은사. 긍휼, 베푸는 은사.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데 이 은사를 안 줘요. 성도를 보면 좀 긍휼히 여기게. 제가 어려서부터 혼자서 사는 버릇이 된지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잘 없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남들을 보면 눈물이 흐르는 이 긍휼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추가적으로 7가지 은사라고 하고, 에베소서 4장에 11절에 보면 5가지 은사를, 사도의 은사, 선지자, 복음 전하는 은사, 목사, 교사. 하나님 내게 목사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서로 돕는 은사. 돕는 것도 은사예요. 헬프십. 내가 주도적이지 않지만 뭔가 잘 따라가는 사람. 응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것도 은사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는 섬김의 은사.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실 때요, 모자이크처럼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만들어요. 어떤 분은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것 가지고 은사하면 돼요. 우리 교회 이쁜이 3인방은요, 앞에서 딱 이렇게 성도들 영접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또, 저같이 영어를 잘 못하는 어벙한 사람을 위해서 영어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언어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우리 도영 집사님과 함께 저는 문서 맡기면 되거든요. 이게 다 필요한 은사예요. 여러분은 이 28가지의 은사 가운데 한두 가지 이상은 이미 받았어요. 피터 와가너는 그 교회 성장학자가 은사를 발견하라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부터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았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핍의 환상, 부정적 여가에 빠져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욱 발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진 은사만 부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이것만 맨날 강구하니까 뭐예요? 됐다 하나님. 너에게 그거 필요 없어. 가서 남들 긍휼히 여기는 은사나 잘해. 손 대접하는 은사나 잘해. 주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미 주시는 은사들은 하찮게 여기고 뭐 눈에 드러나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만 최고로 치는 거예요.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릭 오렌이라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은사의 크기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은사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하는지로 판단하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은사가 얼마나 강하게 드러났냐, 얼마나 세냐, 얼마나 눈에 확실하게 보이냐, 이거 가지고 평가 안 해요. 뭘 한다고요? 내가 가진 은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되었는가.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충성스럽게 사용된다는 충성의 대상이 누군가요?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은사가 나의 교만을 드러내고 내 자랑하는 것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은사예요.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은사가 아무리 화려하게 드러나도요, 그게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게 교회에 유익이 없다라면요, 교회 안에서 괜히 위화감만 조성해서 너는 방언도 못하냐, 너는 환상도 못 보냐, 이런 죄송한 표현이 짓을 하다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오늘 본문 12장 7절을 보세요.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시고 은사는 무엇하게 위함이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신 목적을 뭐라고요? 내 은사를 발휘해서 유익이 드러나야 돼요. 누구의 유익이 드러나야 돼요? 내 유익? 아니에요. 누구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이 드러나요. 여러분, 많은 은사자들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와서 기도받아. 자기들이 뭔 권한으로 막 안수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려 하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프로스토 쉼페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스토, 어떤 방향으로라는 말이고요. 쉼페론이라는 말은 쉼, 함께, 그리고 운반하다라는 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함께 이익을 가져오는 쪽으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함께라는 것은 공동체잖아요. 내 은사가 누구에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공동체의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 자랑하는 것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재능,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난 재능은요, 나보다는 내 개인의 유익보다는 교회와 가정, 내가 속한 단체를 위해서 드러나야 돼요. 은사를 통해서 내 입지가 어떻게 되고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지를 따지지 말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은사는 여러분들 중지하세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 경험이 많아도 그게 교회의 유익이 안 된다면 그거는 버리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중2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날 기도를 시키시면 7시간씩 막 들어가요. 중2짜리가. 생활이 안 돼요.
방학 때라서 다행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번 꼬박 기도하고 나면 눈 뜨면 7시간이 가버리는데 이거 생활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지해 주세요.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7시간씩 기도하고 있으면 매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도 좋지만 이 긴 시간을 학생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봐도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가져가 주세요. 그러고 나서 기도가 거쳐졌어요. 여러분, 닉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당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너무 오래 앉아 고민하지 말라. 일단 눈앞에 보이는 교회의 필요에 응답하라. 공동체를 유익을 위해서 내 은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기쁘게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사를 드러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 잘하는 사람들은 찬양의 시간에 목소리 크게 불러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저같이 음치들은요, 음치박치들은 소리를 줄여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저보다 찬양 잘하시면 찬양을 마음껏 하세요. 내게 힘이 있다. 힘 자랑하지 말고요. 교회를 위해서 쓰세요. 내게 언어가 있다. 영어 잘한다. 교회를 위해서 쓰세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은사나 나의 은사를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은사는 비교 불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계속 되풀이되는 말이 뭐예요? 예, 여러 가지나 같고 여러 가지나 같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구전 일을 하는 섬김의 은사나 병 고치는 능력의 행사나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제가 안수하면 막 암 환자가 낫고 제가 기도하면 귀신이 도망가고 제가 기도하면요 무슨 불치병이 낫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대단한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 능력이 대단해. 우리 목사님 정말 짱이야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내려가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이 좀 왜 저래?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설거지통에 구죽물통에 손 넣는 거나 사람 치유하는 능력이나 동격이다. 같은 거다. 우리는 자꾸만 그걸 차별하려고 그래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나 권면의 은사나 내가 말로서 누구를 위로하는 은사나 예, 서로 돕는 거나 동격이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은사나 긍휼히 여기는 것, 구제의 은사나 동격이다. 성경은 은사에서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보세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할리라. 여러분 은사는 서로 우열이 없기 때문에 질투하거나 서열을 매기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도 그 사람 신령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뿐이에요. 누가 열심히 누구를 돕는 은사나 또는 어떤 탁월하게 능력을 행하는 은사나 동격이에요.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Be Wise라는 이 책을 통하여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하면서 명언을 남겼어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구성하신 지혜를 비웃는 것과 같다. 당신이 손이 아니라 발로 부름받았다면 가장 아름답게 걷는 법을 배우라. 발가락에 냄새 나고요. 그러면 어때요? 냄새 지독하게 나잖아요. 손은 어때요?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사람들은요, 손의 역할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육체를 떠받치고 있는 게 뭐예요? 발이에요, 발.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손이 뭐 이래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남의 은사를 베껴서 내게 없는 은사인데 그걸 흉내내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게 가진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교회 안에서 잘 드러나고 덕을 세우는 데 쓰면 돼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 맨날 무슨 죽기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병만 고치고 있으면 설거지는 누가 해요? 교회 와서 누가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유명한 말.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누가 키우나? 다 뭐 빛나는 것만 하려고 하면 소는 누가 키워요?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은샘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전체 퍼즐 맞추기 중에서 한 피스예요. 내가 빠지고 나면 완성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퍼즐을 잘 맞춰도요. 한 피스가 빠져 있으면 어때요? 꼴볼견이에요. 보기 싫어요. 근데 작은 피스가 거기에 딱 박히는 순간 어때요?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은사를 한 퍼즐을 맞추면 돼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작가이면서 설교가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썼습니다. 설교집인데요. 다양한 은사를 주신 아름다움을 이렇게 얘기해요.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교회에도 다양한 은사가 있다. 모든 지체가 눈일 수 없으며 모든 지체가 손일 수 없다. 다양성 속의 일치가 교회의 아름다움이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와 능력을 서로 드러내서 서로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첫 사람만 있으면 돼. 아니에요. 교회 첫 사람은 없어도 돼.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셔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또 은사를 주셔서 내가 해야 될 위치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은사는 우월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자기를 높이지 말아야 하며 오로지 다른 일을 섬기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사용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다른 일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토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죠. 모든 영적 은사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만일 은사가 사람을 주목하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변질된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주목받는다면 변질된 거예요. 내 자랑만 되어지면요, 변질된 거예요. 나 꿈을 꿨는데,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나는 예언을 하는데, 나는 뭔가 방언을 하는데, 자랑만 하면 뭐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주목받고 칭찬받으면요, 그것부터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의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전체적인 것은 동의할 수 없지만, 은사라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은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세 가지 기준을 가져라. 첫째,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두 번째, 공동체와 개인 거룩함과 성화의 포커스,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세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된다. 여기에 어떻게 인간이 끼어들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가 거룩하고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면 좋은 은사예요. 그게 아니라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부분에 잘못 이해하면 큰이라는 단어가 메이저나라는 이 단어는요, 양적으로 큰 게 아니라 질적으로 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얼마나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예요. 큰 은사가 어떤 은사라고요? 얼마만큼 덕을 세우는가, 얼마만큼 교회에 유익이 있는가, 이게 큰 은사예요. 내가 뭔가 치유하고 신유하고 뭐 귀신 쫓아내는 게 은사가 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내 자랑이 되어지면 그거는 가장 낮은 은사예요.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얼마나 덕을 세우는가, 얼마나 교회에 유익이 있는가예요. 우리가 이런 유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더욱더 우리의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오올리압과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성전 기구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지혜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무작정 은사로 그냥 지혜와 총명과 지식만 준 게 아니라 본인이 뭐 한다고요? 만들게, 연구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연구해야 돼요. 더 갈고 닦아야 돼요. 오스왈드 샌더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을, Spiritual Leadership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은사는 완성된 제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주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탁월한 기술이 되기까지, 좋은 은사가 되기까지는 눈물 흘린 기도와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 목사들의 목사라고 일컬어지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사용하지 않는 은사는 근육과 같다. 쓰지 않으면 위축되고 결국 소멸된다. 여러분, 깁스 6개월 이상 하신 분들 봐요. 다리에 깁스해서 분들 일어나지도 못해요. 왜? 근육이 소멸되어 버렸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계속해서 부단히 훈련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잘 가꾸지 않으면 뭐예요? 근육이
약화되는 것 같이 내 은사도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받은 은사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그냥 받은 은사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해서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일에 계속 쓰라는 거예요. 안 쓰는 은사는 소멸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몇 가지가 소멸된 게 있어요. 방언 통역하는 것. 안 쓰니까 소멸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있으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묵혀두지 마세요. 활용하세요. 개발하세요. 그것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은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은사는 경쟁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길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요? 사랑이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은사는 자기를 과시하는 거고요.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은사는 그것은 결국 교만의 씨앗이 돼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덕이 되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과 12장과 13장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방법이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D.L. 무디 선생님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사랑 없는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은사는 능력의 문제이지만 사랑은 그 능력을 사용하는 성품의 문제이다. 여러분, 성품이 따라주지 않는 은사자들 때문에 교회가 시험됩니다. 시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성품이 안 되니까 돈 요구해요. 기도 받으려면 얼마 가져와? 헌금 얼마 해? 그거 뭐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예요. 쓸데없이 그런 은사 뿌리다가 교회가 두 쪽 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 귀신이 턴토할 수도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랑 없이 하면요, 너 어떤 귀신이 나 안에 있네. 이러면 그 사람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와요. 시험 들어요.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면 그런 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요, 자기가 봐도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가가서 손잡고 주님만 해서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는 강력해요.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사랑이 수반돼야 돼요. 우리 은샘교회는 사랑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고 개발하고 성장시켜서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는 귀한 은사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이래봬도 내게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어요. 각자 28가지 은사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은 분명히 있어요. 그 은사가 있음을 확신하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는 은샘교회 되시길, 은혜 받은 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사, 재능이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교회의 덕과 가정의 덕을 위하여 쓰임받는 은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은사가 되어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